2021년 2월 2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내버려라.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느니 불구자나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초창기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일종의 후회가 드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한 달 동안 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설치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못했습니다. 돈이 아까웠던 이유는 한국과 비교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초당 100메가바이트 속도의 인터넷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기에 인터넷 TV까지 함께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금액으로 미국에서는 고작 5메가바이트 속도의 인터넷만 달랑 쓸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제가 참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설치하면 자전거를 주는 곳도 있고 심지어 현금을 주는 곳도 있고 다양한 사은품이 있었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분명히 지점마다 서로 이 실적 경쟁을 하느라 좀 더 싸게 해주는 곳이 있을 거야. 정말 미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싸게 설치해주는 업체를 찾다 보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그냥 지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저희 집은 인터넷을 쓸 수가 없어서 큰 불편함을 경험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은 어린 아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했던 제 아내였습니다. 그 집에만 있어야 되는 것 자체도 힘든데 인터넷까지 마음대로 쓸 수 없으니 몇 배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한국 돈으로 이게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는 습관을 버리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한국 돈으로 딱 계산해 봤을 때 이거에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라고 계산이 되면 그 물건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미국에 와서도 여전히 한국에 살던 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몸은 미국에 와 있으나 사실은 한국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의 삶은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미 떠나와 버린 그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말 중에서 천국 백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 미래형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현재형으로 느껴지십니까? 사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비기독교인들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천국이라는 말보다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은 하나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영원히 살아가게 될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미 살게 되는 현재 우리에게 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치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림 받아 살아간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미국에 왔지만 여전히 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을 미국의 삶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 앞에 보니까 처음에 그때라는 이 접속사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앞에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는 왜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미 수요일과 목요일에 묵상하셨던 것처럼 앞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순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앞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케 하시고 뒤이어서 순한 예고를 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거라는 그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지위로부터 지극히 낮고 비참한 십자가로 내려오셨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은 그와는 완전 반대로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그것으로 하늘나라에 적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어린아이를 그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기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다소 엉뚱해 보이는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바꿔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늘나라 백성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 자격부터 갖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인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를 꿈꾸면서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크고 작은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나라에 합당한 존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3절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합당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시당하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언급하시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어떤 이 특성을 닮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당시 어린아이의 이 사회적인 위치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만 보면 어린아이가 겸손해서 어린아이처럼 이 겸손해지라는 의미인가? 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어린아이들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것이 어린아이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보다 이 원어적인 의미에 좀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whoever takes the lowly position of this chi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lowly position, 그러니까 낮은 위치라는 의미인 것이죠. 즉 스스로를 완전히 천한 존재처럼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낮고 천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또 천한 존재라고 해도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 좀 더 와닿게 예를 들어본다면 예전에 흑인 노예가 있던 시절에 그들을 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백인 주인들에게 너희 스스로가 저 노예들처럼 되어야 한다. 너희 스스로를 그들과 같이 낮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지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를 완전히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미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봐야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도 겸손하게 살아야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과 싸워야 하고, 내 유익을 추구하는 욕심과 싸워야 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려는 그 연약함과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과연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하늘나라에 그것을 적용하려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과연 내 유익 때문에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의 합당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비천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또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차 정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나라 백성된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서 그 뜻을 온전히 쫓아가기 위해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정말 삶의 자리에서 낮아짐을 실천하며 또 추구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